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의 이유, 첫 번째 찬양의 이유, 선택과 예정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미,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3,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세 번에 걸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이오와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갑자기 아이오와가 나올까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의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지금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12절이나 되는 이 202개의 단어로 된 긴 문장을 한 호흡에 숨도 쉬지 않고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거침없이 쏟아낸 한 문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14절까지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몇 번 끊어집니다만은 마침표가 있지만 4번 있죠. 마침표가 4번. 그건 영어나 한글의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단락을 나누어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끝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분의 끝에 가면은 똑같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기 밑에 줄이 그어 있는 그 말씀 말이에요. 목적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찬송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각각 단락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한 과거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현재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 또 13절, 14절은 미래에 행하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12절에 3절에서 14절까지 12절의 사도 바울의 찬송시의 구조입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히브리어로 바루크 아도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라카가 송축한다, 축복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바라카라고 하는 장르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찬송 문학을, 찬송시를 바라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맨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해놓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또한 아들과 딸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먼저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그 누가 복을 주신 분입니까? 저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절에서 14절까지 12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표현은 이제 이 찬송시에서도 핵심이고 또 에베소서 전체에도 핵심이고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말하고 주, 큐리어스, 우리의 롤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도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온 역사와 우주에도 중심이 되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복,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저 복은 무슨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 복을 수식하고 있는 앞에 두 전치사구 또는 형용사구를 우리 찾아봐야 돼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복과 대비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18장의 축복과 저주의 장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대체로 땅에 속한 복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든지 장수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명예롭게 또 사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명기 28장에는 이미 다 축복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그런 복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복은 특별히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했어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 Holy Spirit, 푸뉴마. 그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한 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한 절에. 그죠? 그래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영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대비되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아바 캠프의 주제도 땅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Gaze fixed upward.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요 천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4절, 5절, 6절 이 세 절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이 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곧입니다. 곧. 곧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곧은 그냥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as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비교급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NASB 같은 데 보면 just as he chose us in him,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카토스로 그렇게 해석한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ESV는 이렇게 말합니다. Even as he chose us in him, 그가 우리를 택하신 바로 그 순간에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카토스라고 하는 저 곧이라고 하는 저 부사를 가장 이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해 놓은 해석은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저 NIV 버전입니다. For he chose us in him. 왜냐하면 이유의 접속사.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그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찬송의 근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유의 뜻으로 저 카토스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의 NIV를 다른 버전보다 더 선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각각의 번역들이 조금 다른, as나 또 for나 이게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하시겠지만 이것이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아주 다른 뜻으로 되기 때문에 NIV가 지금 이 앞부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가장 합당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이요?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라면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 전이라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때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는 때죠. 아직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하기 전에 오로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실 때, 아무런 피조물도 없는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고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시냐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진리는 논리로 설명하거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명제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정, 선택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났더니 내가 위치가 그렇게 됐었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논리로 안 돼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에서 선언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치열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의 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찬송시는 그가 숨도 쉬지 않고 마침표도 찍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감격에 북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에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나 막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신비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늘에 속한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도 시작되기 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선택에는 하나님은 지금 둘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지만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셨거든요. 말씀이신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금 한데 묶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 영어를 잘 보세요. 대명사 3개 나오죠. He chose us in him. 네.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 그 안에서. 이 3개의 대명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택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아직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서 택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제가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저 시제가 엑셀렉사토, 여기서 이제 셀렉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엑셀렉사토. 이건 그리스어의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시제, 시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분명한데 이게 지금 정해진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택정하셨으면 그것이 진리로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헬라어에만 있는, 전 세계 언어에 아무데도 없는 이 문법입니다. 이게 지금 아오리스트 텐스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으로 과분한 은총에서 나온 것이죠. 저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를 택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우리가 어떻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린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을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게다가 저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과 예정 교리를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또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개해요. 이렇게 분개하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닌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하지만 오로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위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선택의 신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1장 4절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구절에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너무 정확하거나 정밀하거나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경계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단들이 이걸 막 설명하려고 들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성경이 멈추고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멈춰야지, 그걸 막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이걸 막 해석하려 들고 이걸 막 억지로 짜맞춰서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신비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세기 동안 기독교계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든 그 질문이 바로 이 선택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절, 이 짧은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그 교리를 존 스토어트의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이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 교리는 인간의 추측이나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선택 교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추측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신 신학자들이 있죠.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 깔뱅, 제네바의 깔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게 깔뱅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의문의 여지 없이 성경의 아주 확실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 열방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누구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을 초월해서 그의 몸된 공동체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둘 다 선택받은 공동체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빼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추측해낸 교리야 라고 거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대로 이 진리를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원리예요. 이 선택의 교리를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는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여러분, 선택 교리는 이렇게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 교리는 죄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럼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눈 감아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행한 죄에서도 자유롭게 될 뿐 아니라 현재 짓는 죄,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지도 모르는 그 죄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제예요. 시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원파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용서 받았으니 앞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잘못된 방종의 논리예요.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선택교리를 잘못 오해하면 생기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밀양 같은 영화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택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선택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나는 안전하고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섬뜩한 추측은 우리 교회에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전혀 잘못된 이해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4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흠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blameless,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7절과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은 재론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내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도 미워하게 되거든요. 골로새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목적은 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됐어요. 선택 교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죄를 함부로 조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 교리의 안전함이에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사랑을 더 찬미하는 사람들은 신비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입씨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보다는 그거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증거는 뭐냐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맞다 아니다 이걸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았음을 우리는 삶으로 거룩함으로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신비를 우리가 논리로 주장하고 논박하기보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 교리는 자랑할 근거가 아니라 겸손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교만한 생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교만할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선택 교리에는 이 공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낫거나 조금이라도 잘났거나 어떤 자격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보잘것없는 민족이고 너희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셨다고요.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뭔가 내놓을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한 근거를 찾아본다면, 그 사랑하심을 찾아본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직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신 것이지. 내 자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도 나는 내 자녀는 누가 됐던 간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속썩여,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선택한 거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선택과 선발은 다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로 선발을 할 때는 그래도 특출난 사람, 그래도 어떤 기준을 넘어선 사람, 그래도 동료들 중에는 제일 뛰어난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은 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다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자격 기준을 놓고 요 위로 올라온 사람만 선발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은근히 나를 뻐기고 뭐 내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이건 에베소서 내내 나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제가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이 주어지고 인간의 모든 덕과 공로와 자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인 결과, 우리가 택정함을 받은 결과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정하셨을까?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Become children이에요? 아니죠. To be adopted as his sons. 네, 저게 좋은 번역이에요. 입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양이라는 단어. 원어가 후이오테시아. 후이오스는 아들이고 후이오테시아는 입양이라는 단어예요. Adoption to sonship. 아들이 되도록 입양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원래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빼서 입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사회에서 시행되던 이 법적인 입양 관행을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법에서는 입양된 아이는 내가 낳은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법의 입양법이에요. 똑같은 법적 권리를 획득하고 누립니다. 자신의 자연적인 아버지, 우리의 친부의 통제권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을, 입양한 부모의 성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가족의 자녀로 지위를 부여받는 것. 이게 입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양됐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바꿨어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를 친자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기업을 우리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양된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기쁘신 뜻이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달력 사진 보셨죠? 예수님 그 목자 그 사진. 만면의 미소를, 예수님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 목자로서 잃은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딱 어깨에 들쳐 메고 올 때 예수님 너무 행복하신, 이게 기쁘신 뜻이에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을 때 그 여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뻐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뛰쳐나가가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이거 아버지의 기쁨, 이게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기 위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정받고 택정받아서 아들, 딸이 되었으면 권리만 누리면 돼요?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으면 찬양해야 돼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으로 시작하신 이 사도 바울의 찬송시에 이제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우리를 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저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4구절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넘어가면 우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요 신실한 자들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술로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것도 찬송이지만 사실 그걸 뛰어넘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은 4절의 목적,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목적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